많이 좀 추워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보면 어디에나 이렇게 시샘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입춘이 지나서 이렇게 조금 봄이 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봄이 오는 걸 시샘하고 이렇게 또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다 나누셨어요? 예. 요즘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떠들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이 막말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서울시향의 모 대표가 있었는데요. 이 대표께서 이 직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쏟아 부었나 봅니다. 그 이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들 월급으로는 못 갚으니까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체 장기라도 팔아서 니들이 갚아라, 이러고요. 또 이분이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성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집 마담하면 참 잘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너하고는 접대하는 아가씨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그 듣는 당사자에게는 참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죠. 사람은요, 흉기에 의해서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송곳이나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가? 부드러운 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이 혀에 의해서도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에 의한 상처는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깊고요,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칼에 베인 상처는 뭐 시간만 지나면 좀 쉽게 안 불어요. 그렇죠? 시간이 약이에요. 근데요, 이 말에 의한 상처는 간혹 그 가슴에 맺혀갖고 평생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게 신창원 씨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창원 씨 다 아시죠? 사형수 신창원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요, 신창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창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마음에 적대감,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 시작했는가? 5학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그 일생을 함께 같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듯 말에 의한 상처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내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 언어예요. 오직 인간들만이 언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몇몇 의사소통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요.
인간들처럼 이렇게 풍성한 말로써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오늘 우리가 그 언어를 때로 이렇게 마구 오용하기도 하죠.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말의 사용에도 오늘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이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심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다 보면 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생각이나 사상들이 묻어날 때,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저자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 생각이 이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계가 분명한 작업인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 이게 사실 좀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바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단어가 바로 오늘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오늘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판단이라는 말로 대신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비판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뭐가 비판이죠?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분별하는 것, 이게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게 이제 비판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사실 비판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요, 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이 사물이나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일은 사실은 필요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판단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치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비판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일일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사건을 대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므로 저 사람은 틀려먹었다,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요, 자신의 경험 있잖아요, 또 자신의 취향, 또 자기 견해에 따라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해버리는 것,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세상에는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게 헬라 말인데요,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이게 뭐냐?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개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목회자가 예배 집례 시에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요, 예배를 집례할 때 반드시 가운을 착용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용해야 된다?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운이요,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일 오후 예배에도 목회자는 가운을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도 가운을 착용하고 인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한다면 항상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후 예배는 함량 미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동등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운의 문제가 정말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주일 오후의 예배에도 입어야 되고요, 수요 예배 시에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만 입고 이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입지 않고 인도하죠.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가운의 문제는요, 자유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입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벗었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를 위해서 입는 것 뿐이고요. 또 몇몇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운 입는 것에 대해서 이 비판했던 까닭은 자칫 이 가운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 또 목회자의 잘못된 이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 심어줄 수 있으니까 종교적 개혁자들이 목회자는 가운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막 싸움박질한다, 네가 맞았다느니 내가 틀렸다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다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에는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요, 다른 형제를 업신이 여깁니다. 그런 모습이 로마서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들이다. 죄인 오늘 우리가 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갖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판하지 않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요, 여러분,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말보다 칭찬의 말이에요. 이걸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에 굶주린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모두 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칭찬에 굶주린 존재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칭찬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칭찬이고요. 반대로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 역시도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상사가요, 부하 직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칭찬이에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기대하는 것 역시도 칭찬이지만 상사도요, 부하 직원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가?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 다 칭찬에 굶주린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칭찬을 들으면요, 힘이 나고요. 칭찬을 들으면 의욕이 생깁니다. 또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삶의 생기가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칭찬은 고스톱이다. 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해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은 불가말해요. 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게 해주니까. 또 칭찬은 고장난 지퍼래요. 왜?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열도록 하니까, 열리게 하니까. 이래서 고장난 지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칭찬이요, 사람을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잔소리를 가지고, 정죄의 말을 가지고, 정죄의 말 한 대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쳐놓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충분히 들어봤어요.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죠. 이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무작위로 선별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얘네들 지능지수 높은 애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지능지수 높은 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칭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개월 후에요, 그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그 점수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로젠탈 효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음식 솜씨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을 좀 쑥쑥 올리고 싶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할 때 특별히 노력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머리가 좋다 이렇게 타고난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 노력을 칭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에 답어지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좀 자랑 좀 해주고 다니시면 안 될까요? 사람은요, 그 칭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내, 내 아내 참 요리 솜씨가 좋아, 이렇게 칭찬해 주면요, 그 칭찬에 어울리게 삶을 살아가려고 결국 이제 요리 학원에도 등록해서 요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칭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는 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의 표현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특별히 남자분들, 사랑 표현에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좀 잘 표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경상도 남자들은요, 좀 그 표현에 굉장히 어색해 한다고 합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보통 3마디 정도만 하고 만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딱 들어갔을 때 아는 이라는 말을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는, 애들은, 뭐 이렇게 아이들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밥상을 차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묵자, 뭐 이런 데 갑니다. 이제 밥상 차리는 거 먹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TV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자자,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 지역에 태어난 것을 정말 큰 복으로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모든 남자가 우리 남편들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단 3마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귀하죠? 사랑스럽죠?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입 밖으로 꺼내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시고요, 또한 손으로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트 만들었어요. 하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서 옆에 분들에게 자, 한번 날려주시고, 자, 하트 만들어서 자, 옆에 분들에게 날려주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쪽지를 써갖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물컵으로도 사랑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식사하고 있으면 간혹 이렇게 물컵에다 물을 탁 따라갖고 제 옆에 탁 갖다 놓고 가세요. 이 물컵으로도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표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표현하고 살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자로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또 격려의 말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일부러 막 고향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아르바이트를 자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까닭이 뭔가?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집에 가면 잔소리 들으니까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덕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척들이 덕담처럼 건네는 이 말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때로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이 덕담 스트레스는 뭐냐면 외모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야, 키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몸무게는 얼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요. 또 성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반에서 몇 등은 하니? 이런 거. 시험은 잘 봤니? 이런 거. 이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와 비교라고 합니다. 제 형은 안 그러던데 참. 야, 네 언니 좀 닮아라. 이런 거. 이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받는 덕담 스트레스는 뭔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고 합니다. 야, 누구누구는 취직했다더라, 야. 이런 얘기. 그리고 누구누구는 결혼해서 애까지 생겼다더라, 야. 이런 말이요. 또 취업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야,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나름대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야, 아직도 취직 못했냐? 또 결혼에 관한 것이죠. 올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야, 적당히 고르고 빨리 씩 가라, 야. 근데 이게요, 건네는 사람들은 나름 이제 재미있게 또 농담처럼 또 걱정 반 뭐 이렇게 전달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대신에요, 좀 덕담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내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야, 니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한테도 야, 며느라, 내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자에게 명절마다 며느리를 보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이야, 위로의 말이야.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단이 시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허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허물고요, 이 가정에서의 이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를 허물고요, 또 주님의 공동체를 허물고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불어넣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불어넣는가? 비난하는 마음 불어넣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가 아니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저 사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는 것, 이걸 하도록 사탄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은 남을 심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칭찬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